성령 충만을 받고 그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14만 4천 명의 천국에서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거짓말도 흠도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각 사람에게 향하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단적으로 천국의 기준이 어느 정도 기준인지 알 수 있어요.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그 노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그 자들의 그 무리 외에는 배울 자가 없는 그런 노래예요. 이 사람들의 이 구원받은 이 천국에서 예배하는 이 사람들의 이 삶이 그들의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그 온 삶의 예배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차별화된 불허한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엄청난 의로움이란 거죠. 그러한 의로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린 그러한 삶을 산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 어디로 인도하든지. 너 선교사 해. 그럼 선교사 하는 자들. 너 여기서 순교해. 그럼 순교하는 자들. 너 여기서 집 바쳐. 그럼 집 바치는 자들. 너 여기서 이만큼 헌금해. 그럼 헌금하는 자들. 뭐 어려워요 이런 게?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 있는 게 다 예수님 건데. 내 거라고 붙잡고 있으면 어렵죠. 근데 사실 이것 자체가 우상 숭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거라고 붙잡고 있는 거라는 것 자체가 성도한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거라고 붙잡고 있다.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돈을, 때로 내 가정을 내 거라고 붙잡고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가정을 먼저 돌볼 줄 알아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님 쓰시겠다 그러면 쓰셔야죠. 뭐 어쩌겠어요. 내 삶 자체가 예수님 건데 뭘 하겠다 그러면 해야죠. 당신의 모든 것이 예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너무 기본적으로 당연한 얘기예요. 이것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어떠한 기준이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이럴 수 있어요. 사역자야. 많은 일을 이뤘어요. 사람들도 많이 와. 은사도 받았어. 치유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근데 성령은 떠났어. 지옥 갈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왜? 자기가 사역으로 벌어들인 돈 내 거야 이러고 붙잡고 있고 은사 주님이 더 많은 사람, 더 다른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쓰라고 하는 내 거야 이러고 붙잡고 있고 내가 세운 교회래. 내가 세운 교회. 내가 세운 교회. 내가 모은 해줌. 이거 내 거야. 이러고 있으면 우상숭배자죠. 우상숭배자. 지옥 가요. 여기 써 있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천국에서 예배하는 그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모적으로 어떻게 보고 판단할 게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말 계시는가? 성령께서 정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이것이 천국의 아주 기본적인 어떤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사역의 크고 적음을 막론하고 떠나서, 그런 것들 떠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나는 예수님 것, 예수님은 내 것,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서 깊이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그러한 Christ is enough for me라는 그러한 고백 속에 살아간다면 뭐든지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께 응답할 수 있으리라 믿어요. 그래서 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어.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존경하는데 하나님은 없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 방역인 것 같은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목사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유일한 천국 가는 구원자 되시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을 안 믿어요. 아니 다른 것도 있지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요. 심지어 우상 숭배에 쓰이는 금과 은도 하나님 거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저희가 우상에 쓴 은과 금도 내가 준 것이거늘 저희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선지자와 함께 탄식하시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그 우상 앞에서 내가 준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 서라며 거기서 죽어가는구나, 지옥으로 끌려가는구나 탄식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 여담이지만 이미 성령이 떠난 사람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성령을 먼저 받고 나서 성령을 받고 그것을 다시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듯이 그렇게 성령을 거절한 자들은 더 이상 성령을 못 받아요. 그게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거대 사역자가 있다 칩시다. 그런 자들이 뭐 많은 사역 이루고 먼 걸 이루는데 성령님이 가라 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성령님 뜻대로 다 가지 않고 그것들이 다 내 거다 그러고 우상숭배를 한다면 성령은 떠나셨겠죠. 뭐 은사는 선물이니까 그냥 기능이에요. 기능, 기술. 은사는 계속 일어날 수 있지만 성령님은 떠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가 안 돼요. 회개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믿고 어린 양에게 속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분이시고 온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셨을 때 그 우리가 삼위일체 위격, 세 위격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셨어요. 예수님 영원 전부터 계셨다고요. 성령님도 계셨고 아버지 하나님도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시점이 2000년 전인 거죠. 이해되세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2000년 전이고 그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전에 죽었었노라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요한 사도에게 보이시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구약 시대에는 그랬잖아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피를 뿌린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그 백성의 죄에 대한 죽음의 심판이 짐승에 대신 내려진 것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무서운 얘기지만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그 잔인한 형벌 가운데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든지 용서를 받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습니다. 지옥에 가는 거죠. 예수님의 용서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성령 충만도 없어요. 은사도 없고 하나님의 그 온갖 좋은 선물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한 용서가 없는 지옥으로 달려가는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의 어떠한 나중에 회심시키심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만약에 회심의 계획이 하나님께 애초부터 없이 그냥 복만 주신다 그러면 저주 중에 저주잖아요. 그렇죠? 지옥에 가는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아무것도 못 되고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살고 이 땅에서도 고통스럽게 살고 끊임없이 힘들게 살고 지옥 가고 예수도 못 믿고 지옥 가고 그것보단 낫지 않냐 그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어쨌든 지옥 가는 건 이거나 저거나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지옥가의 어떤 순서를 정하고 싶어서 자기가 어느 줄에 서야 될지 그 고민을 하는 건가요? 굉장히 쓸데기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어린 양과 하나님께 속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속해야 되고 어린 양에게 속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 안에서의 그 천국 기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만 봤지만 뭐 14장 앞절 조금 5절까지 정도만 봤지만 이 외에도 성경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천국에 대한 기준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고린도 후서에도 있고 또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의 깊이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면 선지서들을 보면 돼요. 선지서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맹렬하게 아주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는지 그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혹독하게 다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들에 관하여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엔 아들 딸이기 때문이죠.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쓰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난 축복. 뭐 이 세대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전에 수많은 세계 역사들 속에서 저 로마 시대만 봐도 보세요. 바다에 해전 바다에서 배너에 나오는 거 있죠. 노젓는 노예들 거기서 이렇게 평생 노졌다가 죽었어요. 그냥 노졌다가 채찍 맞고 그 어두운 데서 막 바다 짠내 맡으면서 또 그냥 평생 그 하인하다가 죽었어요. 하인하다가 또 뭐 어디들에서는 그냥 전쟁 막 칼이랑 방패 들고 막 야만적으로 우와 이러면서 막 전쟁터에서 막 달려 나가다가 저기서 온 화살 맞고 죽었어요. 막 화살이 막 쏟아지니까 무조건 달려 나가래 장군이 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무조건 와 이러고 나가다가 전장터에서 그냥 화살 맞고 거기서 다 죽었어요. 뭐 시체로 못 찾아. 가족도 뭐 못 만나. 끝. 지옥.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사랑하셔서 공기도 주셨고 먹을 것도 주셨고 그렇게 사는 동안 입을 것도 주셨고 잠자리도 주셨고 뭐 나름대로 뭐 웃음도 있었겠고 분노도 있었겠고 슬픔도 있었겠고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만 해도 대한민국 밖에만 나가도 대한민국 안에서도 좀 있지만 바깥에만 나가도 노숙자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미국의 노숙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미국의 엄청난 부와 노숙자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그 박탈감, 상대적 박탈감 말도 못해요. 또 온 세계 수많은 사람들 그냥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 어떤 추구하는 만한 그런 게 없다고요. 뭐 교육도 못 받아, 경제 활동도 못 해, 예수님도 몰라, 기도도 할 수가 없어. 자기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해도 예수님을 몰라.
신이 있습니까? 이럴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자기가 배운 주술사들의 귀신한테 기도한다든지 뭐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다 죽으면 지옥. 그런 허무하고 허망하고 비참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깔려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안다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받았다고, 그리스도께서 붙드시는 바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안다고, 천국을 안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잘 살고 있다면 더 잘 사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읍시다. 그리고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합시다. 우리가 쥐고 있는 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영광은 우리가 받는 잠깐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경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짓말 안 하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 일본 시민권 아니에요. 천국 시민권 말이에요.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아갑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서 위에서부터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